모세의 기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도 성경에는 약속한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에 11절에 보면 너무 인상 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지금 친구와 대면하여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자, 3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요, 아무리 삶 속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수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 너무 우리가 마음이 새겨야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32장에서 34장의 기록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하여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의 본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 공부하면서 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 그리고 기도를 우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다 기도하고 있으면 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기도의 본질인데요. 모세는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이 본질이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하나는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제자들의 광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훈련하셨죠. 맞습니까? 가르치셨다는 말은 훈련을 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내 것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5장에 지나서 6장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철저히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맞습니까?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가 기도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분에게 기도하면요, 가장 먼저 뭘부터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너희의 기도,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기도하실 줄로 믿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도 모습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암송하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 아니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되 기도를 응답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하신다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이런 사실을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돼요? 가르쳐 주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입니까? 비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역시 아멘은 안 하시는구나. 너나 혼자 실컷 되는. 전 그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만. 지지난 주가 제가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전세를 이렇게 집이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역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 이렇게 반환해 줘야 돼. 1억 4천이나 되는, 1억 8천인지 4천이나 돈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를 하니까 모르는데 그걸 내줘야 될 그런 형편이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그게 다 해결되는데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려움 당해서 주의 종이 가야 할 길에 그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치 않으실 터인데, 하나님 반드시 형통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만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소원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기보다 더 귀한 기도가 있을까요? 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오늘 이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깊이 정확하게 발견하시고 그 기도를 적용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봅니다. 앞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1절 6절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6절까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님을 보고 모여함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귀에 금고리를 떼어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발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깨어있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사실은 그대로 있었던 일일까요? 있지 않았던 일일까요?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구해달라. 여러분, 이 아론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 아론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론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론이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송아지 형상 신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뛰어놀잖아. 맞습니까? 자, 거기까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7절부터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까지 합독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기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순식간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지켜 행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요,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니까.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진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그 말은 진노하지 마옵소서.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어째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그치시옵소서. 하나님 화를 그치시옵소서. 13절도 보십시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32장 30절로 33절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놀라운 사실, 그 이전의 말씀들 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32장 30절부터 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우리 목사님들이 큰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니 혹 너희의 그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외에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저희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 버리시옵소서. 젊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어나옵니다. 뭐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갑니까? 어떤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렇지. 침노하는 자가 가는 거 맞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갑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모세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이 지도자의 자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거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까? 작은 일에도 대놓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시며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 모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아니하실 것 같으면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가장 가까웠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입에 혀처럼 그렇게 굴던 목사님 만난 것이 최고 복입니다. 요만한 것 가지고 토라져가지고 말이에요. 비방하고 응? 우리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괜찮아요. 또 옆에 사람까지 또 데리고 나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아마 목사님들은 편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안 편하더라고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그러는데 복을 비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아버지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쪽 마음으로서는 니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두고 보자. 그런 마음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것은 저의 부족함이고 저의 모자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 이를 통해서 얼마나 귀중함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들이 사함을 받아야 돼.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이 마음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이제 남은 생에도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가 달라지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달라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3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고.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를 간접살인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간음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책망이 다가왔죠.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어서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 부잣집에 하루는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이웃에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거기에 그 식구가 그 양과 함께 먹고 양과 함께 누워 자고 즐거워하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가 누군지 오늘날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이 용서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했는데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나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보응이 있단 말이에요. 보응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 목사님 꼭 기억하시고. 아멘. 자,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격적이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이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죠. 울며 씨를 뿌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내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녀석,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저거 왜 저렇게 바보처럼 울고 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백성의 죄를 생각하고 내 백성의 그 죄를 허물을 생각하고 나를 내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은 기도원의 원장님 정말 잘 오셨어요. 나은 기도원 맞죠? 네. 저도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봤어요. 보니까 아주 규모도 정말 잘 되고 교회도 잘 꾸며주신 분이셨는데 기도원에서 기도 지금까지도 기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대부분 보면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는 더 안 해 보세요. 저도 기도원 집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기도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원장님을 향해서 말했는데 원장님은 아멘을 안 하시고 다른 분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됐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까?
거짓말 아니라 이순종 목사의 기도,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 꽤나 하는 편인데요. 그 기도 하나요. 그 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알고 계시고요. 절대적인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전생 안 나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 테리사 목사님도 전화하셔서 염려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 전화를 받고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어떻게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병이 없어졌어요. 좀 말씀이 빗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1년만 더 지나면, 제가 1년만 더 지나면 정말 이제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우리 늦둥이가 졸업하니까, 늦둥이가 지금 연수하면서 10주인가 거기서 저 로펌에서 그 이제 졸업하면 거기서 일할 건데요. 그 로펌 거기 그 미국에서 세 번째가 큰 그런 로펌이에요. 얼마나 큰 데겠어. 뭐 어제 달란트인가 뭐 아틀란타인가 달란트로 뭐 연수 간다고 비행기 탔다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거기 간다고 갔다 오고 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도 열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셨고 빌어원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것은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제게 복이다. 이 말은요, 제가 제 마음속에 우러나면 없으면 그 말을 하겠어요.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어질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로 역사를 받고, 기도함으로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는,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아멘이시죠? 예레미야서 2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청종이 뭐예요? 청종이 뭐죠? 듣고, 말씀을 듣고 귀로,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맞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3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면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로 역사를 바꾸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 마음이 깊이 생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모세의 자질, 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 이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둘째는 기도의 소망.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소망이 있다. 항상 기도할 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소망을 갖고. 자,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7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한다. 응답.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다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로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담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 두 번째는 무엇이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아멘. 28절 1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잘 보세요. 여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 하나하나를 정말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시는 일로 우리 목사님들이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시나를 보세요. 20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짝 없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 얼굴을 보여달라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굴만 봐야만이 다 해결되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봤다, 얼굴도 보고 뭐도 봤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는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근데 무슨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자, 22절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시잖아요. 맞습니까? 왜 가리십니까? 얼굴을 가리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덮었다가 손을 떼시고 멀면 등을 보게 하시죠.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몸에 얼마 동안 전율이 느끼는지. 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하셨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 줄로 믿어지는가 봐.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을 모세 이상으로 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돼.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세가 구하는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29절. 자, 34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잡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껍불에 광채가 난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첫째, 증거의 두 돌판. 출애굽기 34장 1절로 7절과 27절 2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신 말씀. 친히 언약하신 말씀. 맞습니까? 신명기 9장 15절에 보면 손에 든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다. 아멘.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들려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증거의 두 돌판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써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신명기 9장 9절 10절에 보면 친수로 기록하신 두 돌판, 40일 40야를 물도 떡도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받은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40일 40 밤낮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아니 잠 안 자고 어떻게 그 말씀만 받았을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말씀하는 그 사이에 40일이 성경은 40일이라고 말하지만 4시간 지나간 것 같이 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만진 바 되고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런 깊은 대화 안 해보셨나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필요한 것,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갖다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마음 안에 내가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과 나는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구하길 원하시는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밤낮 40일 동안 이 모세는 물도 떡도 먹지 않았지만 그것이 떡 먹고 물 먹고 싶은 그 생각이 사로잡고 어떻게 기도가 되었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40일 금식 다 해보셨겠지만 전 39일 해봤는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음식이라는 생각은 며칠 동안 생각나지만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경은 꿈꾸는 것 같다, 구름 위로 걸어가는 것,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낱낱이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모세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매일같이 안 된다,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워, 매일 이런 소리만 하고 사니까 기쁨이 없죠. 성경에 매일같이 불만을 토하고 매일 짜증스럽다는 말 하라고 그랬나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슬픔,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떠나가고 얼굴에 밝은 빛이, 광명한 밝은 빛이, 얼굴이 밝음을 통하여 빛이 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이승용 목사 얼굴에 빛 하나도 안 나는데 빛난다고 뻥치네, 뻥치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어질 때 얼마나 기뻐. 아멘. 세상에 속한 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내 언약으로 붙잡고 보장이 되잖아요.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아멘. 감사.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지선이라는 학생, 지금 어느 학교의 교수로, 지금 얼굴도 엉망진창, 아직 열 몇 번이가 수술을 화상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석에 엄마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지선아, 엄마하고 약속을 하자. 오늘부터 여러 가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도록 하자. 그 이지선이라는 학생이 그 오늘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빠하고 같이 동석해서 집에 들어가다가 음주 운전을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차를 들이받아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몸에 엉덩이 살, 허벅지 살, 열매뼈를 들어가서 얼굴을 그 수술을 했는데 다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짜증스럽게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이야.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거리가 생겨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빛이다. 맞습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도 얼굴에 광채가 있었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광채가 있었다. 말씀. 그럴 때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빛에 비치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면 안 되지. 아니,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넣어준 일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성경을 볼까요?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9절. 몇 구절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9절.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멸망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숯불도 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내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 다음에 보세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었기 때문에 10절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쉽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바로 세우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장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서 5장 14절.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자, 5장 14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때로는 불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야.
불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불이 되게 하시는가? 열왕기하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어떻게 불이 되게 하시는가? 찾으셨나요? 아멘. 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 앞에서부터 보면 좋겠습니다만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9장 받고 51이 엘리에게 보내어 저가 엘리에게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50인을 살을 찌르 다음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야의 입에서 불이 나왔나요? 불이 나왔잖아요. 말씀이 곧 불이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두셨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기록된 성경을, 기록해 주신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새기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환경,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전에 4주간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학기부터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3년 6개월의 그 긴 가뭄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0km나 되는 그 먼 사르밧 땅으로 그리 시내가 많으니까 그곳에 한 과부를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그거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가루똥에 한 줌의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 과부에게 말하니까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에 가루불이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은 하는데 아닙니다. 아멘은 하는데 삶 속에,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신뢰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목사님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교재를 기도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리는 것도 혹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번호에 보면은 간언하다, 애원하다, 애걸하다, 간구하다.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교제의 통로.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 28절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소성의 지침이다. 무엇이요? 기도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삶이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놨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는 삶입니다. 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따라서 하시면 고귀하게 여기신다. 고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가잖아요. 맞습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성경에는 제가 여기 6가지 기록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격, 기도자의 선행이 우선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반드시 삶 속에 세워요. 그래서 기도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평상시의 삶을 세상 말로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비롯해서 온 세계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주려고만 해. 보여주려고만. 뭘 보여줄 게 있어. 보여줄 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려고는 많이 해. 뭘 나타낼 건데? 평상시에 삶을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하라.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기도자의 자세, 여기에 무릎을 꿇고, 첫째 무릎을 꿇는 여기 솔로몬, 엘리야, 에스라, 다니엘, 예수님, 스데반, 베드로, 바울, 이들을 다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무릎만 꿇어야 응답됩니까? 그건 아니겠지. 우리 목사님들이 적어도 무릎을 꿇는다는 그분 앞에 무릎 항복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한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리고 통곡과 눈물 흘리며 기도. 기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가 있어요. 사적인 기도, 묵상 기도와 금식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요. 중요한 기도성은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소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꼭 성경을 찾으셔서 이 말씀을 목사님들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실질적으로 성령님들과 함께 말씀을 하는 큰 은혜가 됩니다. 정말 너무 큰 자료가 되고요. 그들에게 또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요, 철야 기도회 때라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 때든지 이럴 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 말씀을 나누면은 반드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이 있죠. 기도의 목적.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에스겔서,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 있고, 다니엘서 앞에 있죠. 36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깨달아지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원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한가. 여기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토에 본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땅을 말할까 본인을 더럽혔다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본인을 더럽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으며 열방에 회쳤더니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하여서. 여기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이름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더럽힌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 누가 아낍니까? 그들이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이 아꼈다. 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2절 3절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더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신에서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또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잘못된 삶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삶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아끼는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 스스로 마음을 들이켜보시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이루어도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하신다. 넌 제발 그 기도를 먼저 해라.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맞아, 이제 남은 생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결단한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번에 보면 기도의 유익이 있고요. 11절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12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첫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간절한 기도, 간절.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합당히 행하는 자의 기도, 평상시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달라진 삶을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청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따라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자. 아멘.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해보셨고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까? 그 기도한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으로 내 이웃을 위한 기도는 나보다도 더 소중한 기도임을 마음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